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 새 일꾼. 성령 충만했던 1세기의 처음 교회에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속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 설교는 일방적으로 외치는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같이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굿 뉴스는 무엇이고 배드 뉴스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뉴저지 성전에도 퀸즈에도 날마다 매주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드 뉴스는 무엇입니까? 원망이 싹텄다. 저는 저 단어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성령이 그토록 충만했던 1세기의 처음 교회에도 원망이 있었구나. 그러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원망이 있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걸까요? 말씀해 보세요. 원망이 없는 게 기적이죠. 그때도 있었으니까. 자,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교인들 중에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 당시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한번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본래부터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외에서 태어나가지고 해외에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국내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을까요? 해외파가 있는 거예요. 자, 국내파를 본문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해외파는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다수일까요? 어느 쪽에 파워가 더 셀까요? 교회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알아요? 당연히 국내파가 숫자적으로도 많고, 왜냐하면 사도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다 국내파거든요. 해외에 살다가 예수님 제자 된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탑 투 바로 그냥 지도자들부터 교인들까지 대다수가 이 국내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구제하는 데에서 자꾸 이쪽이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 준비하면서 이 교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애로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의 애로 중에 하나가 꼭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생기나 그랬더니, 교구장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자꾸 추천해서 빠져. 그래서 이분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교구 일에는 또 몸이 하나니까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할 수 없으니까 교회 일, 예를 들면 His Life 뮤지컬 이거 한다 그러면 열일을 제쳐놓고 막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구 일에는 좀 소홀해. 그런 사람들이 가끔 빠져요. 교구장 추천해서 빠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저 시대에도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챙기는데 꼭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원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아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래요? 우리는 왜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들이 큰 목소리로 떠드는 게 아니고, 원문을 보니까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절절절절절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공귀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면서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동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원망이 사도들의 귀에 들어왔을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의 그 조용한 소리로 하는 원망을 크게 들을 줄 알았어요. 접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헬라파 중에는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남편이 뭐 사고로 혹은 전쟁통에 혹은 뭐 병으로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보다는 그런 변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 과부들이 많았는데 이 남편이 없는 과부들에게 더 도움이 필요한데 자꾸 이제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참 이 지도자들이 참 훌륭한 게 그런 원망을 들었을 때에 그 우리의 잘못이구나, 우리의 실수였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원래 우리의 본분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구제하는 일에 이 행정적인 일에 이렇게 시간을 뺏기고 있지 않은가? Something wrong 아닌가? 이런 자각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좀 물어볼까요? 목회자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회의 모임 세미나 컨퍼런스 또 무슨 뭐 행사 준비 모임 막 이런 데 쫓아다니느라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잘 못하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갈까요? 제대로 꼴을 잘 먹어야지 성도들이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또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을 때 요즘은 성도들이 수준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 설교 준비 상태를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이번 주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아주 잘하셨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이렇게 나중에 와서 한두 마디 툭툭 던지고 가시는데 그 뼈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아주 많이 하셨다고. 아주 귀신같이 알더라고. 그런데 어느 주일은 성도들이 금방 알아차려요. 목사님이 이번 주는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 하셨나 보다. 소위 날림 공사 같아. 하도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중에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귀들이 아주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이죠. 정말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 잘 이렇게 영적인 영양소로 전달이 되려면 말씀만 준비해가지고 안 되고 충분히 기도로 거기에 성령의 어노인팅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일에 쫓기고 저 일에 쫓기고 뭐 결혼식, 장례식, 뭐 아기 돌 막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그 빈약한 꼴을 먹어야 하는 성도들의 몫으로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어전트한 일들에 우리가 막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임포턴트한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우리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급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하는데 지나고 보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옛날에 했던 일 또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을 할 것이고, 근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 원망 사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어떻게 찾았다고요? 2절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찾았는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더니 저렇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그 다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저 7사람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읽으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그 회중들의 대표로 뽑은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 전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빠지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7명의 평신도 대표를 뽑았는데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뽑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 모든 교회 행정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음지, 이런 그늘이 생겼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중들로 하여금 뽑게 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은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손을 통해서 뽑은 7명을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뽑힌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국내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표를 해외파 사람들에게 몰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주기가 쉽습니다. 사실 국내파, 해외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적으로 주전 6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망하고 586년에 그 다음에 그 이전의 북왕국은 622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600년 이상을 그 땅에 그냥 살면서 바벨론 제국에게 시달리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게 시달리고 헬라 제국에게 시달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밑에서 지금도 신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국내파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도 자기의 땅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느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유야 어쨌건 간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등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뒤늦게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파가
해외파를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받아주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해외파를 자기들의 대표로 뽑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 때문에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분들에 대한 배려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그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어느 한국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저 오지로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 마을의 추장이 어느 날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는 하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딱 그 원두막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추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벌거벗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냥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얼굴이 그냥 펄게 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며칠 후에 추장이 또 이렇게 식사 같이 하자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역사의 교훈을 되살려서 이번에는 이분이 준비를 또 단단히 해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준비라는 게 뭐 다른 거 있나요? 옷 벗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추장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다 옷을 입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이렇게 벌거벗고. 추장 가족이 이 선교사님을 배려한 거죠. 또 선교사님은 그분들을 배려하느라고 그렇게 간 것인데, 저는 누가 뭐 이렇게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웃음 속에 뭔가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 이 7명의 집사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집사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디아코니아.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인데 높은 위치에서 섬기는 게 아니고 아주 낮은 위치에서 마치 그 집의 하인처럼 섬기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의 디큰이 나왔습니다. 디큰, 남자 집사님을 디큰이라고 하고 여자 집사님을 디크니스라고 하고 권사님들을 시니어 디크니스라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며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왔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원래 주님은 높은 데 계셨던 분입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왜? 높은 데서는 섬김이 안 되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기서도 사용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던 단어가 바로 저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분을 본받는 사람이고 그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런 그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무엇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섬김으로. 저는 이곳에서 섬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디아코니아. 이게 봉사요 섬김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똑같은 단어예요. 다만 서 있는 위치, 봉사하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디아코니아 했고 7 집사님들은 자기들의 위치에서 또 디아코니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역할이 잘 돌아가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마는 교회가 이제 원망이 사라지고 문제가 오히려 발전과 성숙의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자리를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자리를 좋아하십니다.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음이 자꾸 높은 곳에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힘들어집니다. 왜?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저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보다 친밀하기를 원해지시면 주님이 즐겨 머무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섬기는 자리, 바로 거기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어 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선교회 퀸즈에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는데 퀸즈에 몇 년 전에 좀 청년들하고 자매 교련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이삭선교회는 70대, 80대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이 모임에 가보면 그냥 다들 얼마나 근엄하신지, 그 짧은 설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 표정도 없으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냥 꼭 이렇게 제주도에 가면 하루방들이라고 있는데 그 하루방들이 쭉 앉아 계신 데서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반응이 없고 그냥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자매 교련을 시켜드리니까 이분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회에서 어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막 이렇게 정성을 걷어서 후원금도 보내주시질 않나. 나중에는 토요일 날 마지막 날에는 본인들이 또 올라가시더라고. 거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침 8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막 7시부터 막 나와 계셔요. 그리고 막 저 유니폼 조끼 같은 것도 막 맞춰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격려를 해주시는데 뭐 다 나이로 보면 자기 아들 딸뻘이죠. 그런데 그냥 청년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짜장면도 같이 먹고 하여튼 그러면서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으세요? 거기 토요일 날 그 2시간 운전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힘드실 텐데 힘들지 않으시니까 아닙니다.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시는 거예요. 전에는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냥 좀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무게도 있고
또 누가 좀 와서 우리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먼저 움직이시니까 청년들이 나중에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얼어붙었던 관계가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게 섬김의 기쁨이요, 저것이 섬김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어 보면 참 행복합니다. 몸은 고단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뉴저지 성전에도 에클레시아에 그 섬김이로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야, 이번에 나도 보람 있는 일을 하나 했다. 그런 데서 오는 자기 만족감? 아니에요. 아유, 이번에도 집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리고 고마워해 주는 데서 오는 보람? 겨우 그 정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섬김의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몇 날 며칠 같이 섬겨 보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육체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발바닥에 막 불이 나는 것처럼 힘들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하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행복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임직을 준비합니다. 참 사도행전을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거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강의하는 식으로 쭉 하는 건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캘린더와 짝짝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그 전에 바나바의 그 헌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우리 금년에 있을 여러 가지 선교 행사를 위해서 우리 정성을 모읍시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그게 이렇게 바둑 전문 용어를 빌리면 아다리가 딱 맞았어요. 뭐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일꾼들을 뽑는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아다리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성령께서 오케스트레이션,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맞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직을 준비하다 보니까 뉴저지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몇 달 동안을 아주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장로 후보, 안수집사 후보, 또 권사 후보를 추렸습니다. 빠진 분 있으면 또 첨가하고, 또 뭔가 8가지 기준 중에서 몇 가지가 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이렇게 빼고, 그러면서 정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일꾼을 뽑게 되겠습니다. 퀸지에서는 몇 분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저분이 참 겸손한 분이로구나. 왜 나는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많은데,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저분은 겸손하긴 한데 성경적 겸손의 의미는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루시퍼가 그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도 알고 보면 위치 이탈입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관리하면 되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하시는 것인데, 뱀의 미혹을 받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 병신같이 거기 있지 말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썩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게 뱀의 미혹을 탁 물리쳤으면 그게 겸손일 텐데 바보같이 그거를 먹고 말았어요.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었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그 사명, 직분. 우리가 능력이 준비가 돼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만 해도 이 큰 살림을 맡는 담임 목사의 그 위치에 제가 맞는 사람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잘 이끌어 주신 그분의 후임으로 제가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능력만 따졌으면 저는 못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지요. 그러나 이제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저에게 그런 기회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입니다. 배럴쉽입니다. 항공모함에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지만 이 전투를 하는 배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탈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2등병부터 하여 제너럴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의 할 일이 있고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부엌에서 수저를 닦고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람 보기에 작은 일이지만 사람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서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도 디아코니아,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아래층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디아코니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디아코니아예요.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오늘 퀸즈에서는 사역 박람회라는 것을 한대요. 그동안에 우리 항공모함에 많은 분들이 최근 10년 안에 새로 오셨는데 이분들이 일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또 오래되신 분들은 번아웃 돼서 좀 새벽에 기도 좀, 대표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은 나는 할 만큼 했어,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래서 자꾸 전화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는데요. 교구장님들이 와서 저한테 막 일러요.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좀 지쳐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썩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하는 행사와 이게 딱 메시지가 맞아 떨어지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이 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누구나 바나바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조용히 그늘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 가운데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한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21세기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frozen asset, 동결된 자산으로 교회 여기저기에 조용히 계시는 이 시대의 바울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오늘 7절 이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저런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셨다는 기록은 한 3번쯤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저렇게 시원하게 웃으시는 기록은 없습니다. 저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경험할 필요가 없는 죽음을 맛보시고 슬픔의 길, 죽음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친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환히 웃으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새 시대에 새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번에 좋은 일꾼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